네.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1장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나팔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시간에 자료의 첫 시간 했고, 오늘 이제 2시간째로 두 번째 시간째로 들어갑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수양의 뿔나팔, 양각나팔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적 의미와 용법과 용례를 우선 살펴볼 거예요. 수양 뿔나팔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체들은 뭐 쇼파르니 뭐 이런 얘기하면 아이 골치 아프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양각나팔이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쇼파르는 항상 수양의 뿔로 만든 그 원문의 뜻은 굽은 악기로 소리를 나팔이라는 말은 소리의 파장이라는 뜻이니까 그 영어로는 그 요벨이라고 그러죠. 벨 울리는 근데 요벨이라고 그러죠. 또 영어 성경에서 이 요벨이라는 말을 트럼펫이라고 이렇게 정하죠. 영어에서는 요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트럼펫이라고 그래요. 이 이제 뿔나팔과 은나팔 그 차이가 뭐냐면, 뿔나팔은 구불구불, 수양뿔은 이제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고, 은나팔은 그냥 관악기니까 은으로 만든 금관악기죠. 그건 이제 곧게 해가지고 앞에는 넓은 음을 내보내게 돼 있고, 입에 닿는 부분을 아주 좁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불면 큰 소리를 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죠. 이것은 음의 파동을 많이 넓게 크게 해서 멀리까지 또 넓은 영역까지 다 들리게 하는 것이 그 이제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쇼파르라고 하는 수양 뿔나팔, 이것은 첫 시간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즉위식 때 반드시 이 수양 뿔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은나팔은 핫초케라라고 그러는데, 또 이것도 이제 아이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겠네. 이 핫초케라라고 하는 이 은나팔은 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부는 것이고, 행군을 할 때는 은나팔보다는 이 쇼파르, 양각나팔을 불러요. 전쟁을 독려하는 나팔, 그런 때는 양각나팔을 분다. 이런 것을 잘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겠고, 그 은나팔과 수양 뿔나팔은 혼용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은나팔, 어떤 때는 뭐 뿔나팔, 이걸 딱 규정해서 말하기는 좀 그래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팔을 통해서 제일 크게 보자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전쟁을 알리거나 또는 이제 행군 명령과 같이, 이것은 진격나팔이라고 그러죠. 전투 시에 그런 때 나팔을 불어요. 자, 열왕기상 1장 32절로 35절 인용했는데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이때가 지금 아도니아가 기드론 시내 가지고 상류가 아니라 이제 그쪽에 하류 쪽에
기드론 골짜기에서 솔로몬을 빼고 나머지 다윗 왕의 아들들을 다 초대를 해가지고 제사를 한다는 형식을 빌려서 반역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때단 말이야. 상황이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사랑하는 이제 종식 아내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었던 밧세바죠. 그 밧세바한테 가서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일으켰는데 화목해서 이러고 앉았으면 되느냐고 얼른 왕한테 나가서 사실을 구하라고 하니까는 급히 나가서 이제 다윗 왕한테 이제 고했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왕명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왕이 이제 서리를 해야 될 때라는 걸 알고 그런 상황이에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여기 너의 주의 신하들이라고 우리 번역이 이렇게 해서 좀 그런데 이것은 근위병들이단 말이야. 왕궁을 지키는 근위병들,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그런 근위병들이죠. 모든 나라에는 이런 그 보좌를 보위하는 근위병들이 다 있죠. 우리나라도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 문이나 이런 거, 청와대 뒷산이나 이런 거 다 지키는 그 부대를 지휘하는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대통령을 에워싸고 몇 겹으로 에워싸죠. 이렇게 에워싸고 주변의 동태를 전부 다 이렇게 파악해서 진정시켜 놓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가의 국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근위병들을 말하는 게 왕궁의 근위병들, 왕궁의 수호를 맡은 병사들을 말해요.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왕의 노새를 탔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청와대 대통령이 타는 1호차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1호차가 있고 비행기도 1호 비행기가 있는 거거든. 동분 1호기 뭐 대통령이 어디 출입할 때는 그건 그 번호판이 무궁화 문양의 양편을 이렇게 국가 원수가 탔다라는 표시를 그렇게 하고 다니죠. 예. 그때 당시는 노새를 지금 저는 자동차가 없고 비행기가 없으니까 왕의 노새가 있었던 것이죠.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러면 이 기혼이라는 이 말은 물샘이라는 뜻으로서 실루암못이라고 신약에 이렇게 번역이 됐죠. 여기도 기드론 시내인데 여기는 세탁자의 밭에서 나오는 생수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루암못 세탁자의 밭에서 나오는 그 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여서 수도로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그때마다 굉장히 발전한 거죠. 그래서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그래서 여기 뿔나팔 이건 양강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구불구불한 나팔이 되겠죠. 당연히 이것은 급박한 전쟁 나팔이란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없어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재밌는 것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던 것도 기드론 시내인데 상류가 아니라 하류예요. 하류에는 뱀의 우물이라고 이제 말하는 그 용정이라고 그러죠. 용의 우물이 있는
나오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켰어. 똑같이 물샘에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참 신기한 일이고 보면 기독교계가 다 뱀의 입에서 토해낸 물이 솟아나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반역하잖아요. 그런 것, 그 지형 또 반역 사건이 일어난 그 똑같은 물샘인데 솔로몬의 즉위를 위해서는 실로암 세탁자의 밭 연못에서 부터 왕의 노새를 타고 이렇게 왕궁으로 들어오게 만들었고, 아도니아는 그 뱀의 물이 솟아나는 그곳에서 반역을 동물을 했고, 그 참 재밌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올라오라 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 왕궁으로 이제 데리고 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혼 샘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나팔을 크게, 뿔나팔을 크게 울려 불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큰 일이 났는가 보다 하고 다 나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와서 보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타고 다니던 노새를 솔로몬이 타고 있거든.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1호차를 대통령이 타야 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탔다라는 건 지금 대통령이 바꿔져가지고 즉위식을 다른 사람이 즉위식을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왕이 등극을 할 때는 뿔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뿔나팔을 부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수기 10장을 읽고 올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인용구를 읽고 다시 자료 위쪽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이거는 이제 요벨이라고 하는 나팔이에요.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첫째 하는 일은 모으는 거예요. 소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출발한다는 건 행군을 시킨다. 행군. 그러니까 모으는 나팔이 있고 출격, 진격, 출발, 행군 나팔이 있고 모으는 나팔이 있는 거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은나팔, 이건 히브리어는 하투제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음의 파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나팔이라는 것은 그 입부분은 공기를 불어넣는 부분이 좁지만 앞에 부분은 넓잖아요. 그것은 파장을 넓게, 폭넓게, 멀리 음의 파장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이것 보고 이제 쌍나팔 분다 그러죠. 혼자 부는 게 아니고 이제 두 사람이 부는 경우겠죠, 당연히.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크게 불리면 멀리까지 들리게 한 거니까 모든 백성에 다 들으라는 뜻이고, 하나만 불면 천부장 이상만, 지휘관만 모여라 라는 그런 신호가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크게 부는 거는 행군나팔이에요. 행진을 한다는 건 행군나팔이잖아요. 이것은
전투 나팔에서도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을 알기 때는 이렇게 부는 거예요. 큰 나팔로 부는 거죠. 두 번째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게 나팔이라는 이런 신호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나팔은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래서 회중을 모을 때 회중을 모으는데 소리를 크게 내야 될 것 같은데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개인용을 했고,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아니다 5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이게 모두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의미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1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제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분이 의원으로 오신 분인데 안식일에 병 고쳤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누구냐, 병 걸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병을 다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이제 나팔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라, 이제 그러면 나팔을 크게 불지 말라 이런 거죠.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중요한 말인지라고 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라는 건 많은 사람에게 들리기를 광포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자기를 선전하거나 내가 와서 이렇게 능력을 행했고 많은 사람 병도 고쳤고 다 그랬다는 것을 떠들기를 원치 않았다 이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유대교인들은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유대교인들에게는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병자들에게만 들리게 만들었어. 이방인들에게만 들리게 만들었어. 이게 참, 그래서 나팔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자기 잘한 거 몰라보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 조금이나 있으면 막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죠. 나도 모르게 올라가 점점 목청이. 그래가지고 나 좀 알아달라 이거지. 그냥 별것도 안 했으면서도 그냥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법을, 나팔 부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일을 행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소경된 자 눈을 고쳐줬을 때는 하시는 일 보면은 이분이 메시아냐고 믿어져야 되는데, 유대교계의 지도급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리도록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듣도록 전하면 오히려 달라들어서 죽일 거니까. 그리고 누구에게만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듣는 거죠. 이런 거는 주님께서 부으시는 나팔소리가 왜 누구에게는 들리는데 누구에게는 안 들리는가. 그것은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들, 자기 관념이 굳어진 사람들, 자기가 성경의 뜻이 이거다라고 자기 속을 확정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려요.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뭐 신문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방송을 듣든 다 여자들은 연속극에서 얼굴 짜고 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남자들은 그거 딱 꺼버리고 뉴스나 보려고 그러고 스포츠 하는 거 뭐 이런 것만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자들은 그걸 싫어하거든. 태생이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안 그래도 집집마다 다 그러겠지만 텔레비전 그 채널 돌리는 그거는 그냥 아내한테 맡기고 그거 뺏으려고 싸울 필요가 없어. 뺏기지도 않고 아내는 절대로 여자가 그거 뺏기나 그거 뺏겨버렸다가는 본침이라서 하느냐고 이러고 막 덤비면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수밖에 없죠. 그 남편이 저 채널 돌리는 거 뺏으려고 그러면은 가정 불안해서 안 되지. 남편이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아이 내가 막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막 이것저것 그랬다가는 나중에 성질 나가서 싸움 나버려. 그럴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런 때는 남편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조용히 집안이. 그런데 자기 고집을 세우면 집안이 다툼이 나서 안 되는 거거든. 내가 지금 세상사를 비유를 드는 것은 전도를 하는 방식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 뭘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고 확신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어제 우리 집회 때도 잠깐 그 얘기 했는데 뭐 아담이 부모님이 있었다 뭐 아담이 흙에서 무슨 초등학생들 뭐 차량 얘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막 이겨가지고 아담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다. 그것은 셈족의 언어로서 모태에 잉태시키어가지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말인데 이것을 문자대로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막 흙으로 막 아담에게 공작품 막 빚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 이제 목구멍 그 저기 잔털이 그 목줄기에 있는 잔털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다 솟아났는데 그거 하나씩 털 만들어서 붙였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면 못당해 이 사람. 어떻게 당할 거예요. 장이나 항문 쪽에 있는 잔털은 아래로 이렇게 나 있는데 이 목줄 이 속에 있는 잔털은 위로 나와 있거든. 그럼 왜 그랬을까도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이 그냥 솔까지 솔집 따다가 이렇게 하나씩 쿡쿡 박았다 뭐 이래가면서 막 얘기하면은 그건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뭐 만들 때 뭐 수염 만든다고 솔집 갖다가 그냥 쿡쿡 박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담 인류의 조상이고 하나님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들었고 막 이것을 꽉 붙잡고 있고 아담의 나이가 6,000살이고 막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한테 양보해야지 내가 이기려면 다툼이 나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 들리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죽이려고 달라들기만 하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용접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뜻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텔레비전 채널 돌리는 거 남편이 뺏으려고 좀 말아라. 그냥 양보하고 말아라. 그냥 한 것도 아닌데 그거 있는 거고 봐도 그뿐 안 봐도 그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신세계가 극우주의자들과 극좌주의자들이 이제 부딪히거든. 그런데 극우주의자들은 거짓말도 좋으니까 말하자면은 모든 서민 대중편에 쓰려고 하는 그 사람을 찍어 들고 그 사람 정권을 빼앗고 그러고 몇몇 저희끼리 이렇게 해서 막 누리고 막 뭐 하고 그 사람들이 범죄를 해도 감옥에 절대 안 가요. 그런데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가면 다 감옥에 가야 되거든. 참 그 세상이 참 신기해. 그래서 뉴스를 봐도 누구의 말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야 이게.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다시 나팔 아까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왕 만세 사옵소서 했던 거기 글을 따라 올라와라 뭐 노새 태워가지고 올라와라.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나팔을 이렇게 불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근원자가 누구며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려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거든. 호구모이가 길거리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한다고 떠들고 다니면 미쳤다고 그러지. 신도림역 무슨 큰 역마다 저기 서초역, 강남역 이런 데 이제 큰 역인데 그런데 가면 그 색소폰이나 트럼펫이나 이거 가지고서 부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거든. 수원역에도 있는 것 같더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소음, 열차 다니는 소음에 귀 막고 다닐 판인데 옆에 지나가다 보면 트럼펫에 귀 쪽에다 대고 불어대면 승질났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승질내지.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그 나팔 소리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것은 조용조용히 사람을 만나서 들을 만한 사람 만나서 그 귀에다 대고 알아듣도록 큰 나팔로 울려서 불지 말고 조용조용 얘기해라 이거예요. 전도를 하면. 그러니까 큰 소리 내지 말라라고 한 것이 나팔 불라고 해놓고 나서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맨 먼저 그 나팔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아담을 부르실 때 주님 앞으로 부르실 때 너는 네 부모를 떠나서 내가 네게 배필로 준 그 여자와 화포의 한 몸을 이루라 이거단 말이야. 그러면 첫째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먼 훗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로 와야 된다. 네 땅의 아비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안 되고 그 아버지께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거거든 지금. 자, 세 번째는 이제 야곱이에요. 아비의 축복을 이삭에게 받았는데 축복받은 것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가댁으로 간 거 아니에요. 가서 죽살이 치고 다시 돌아오는 데는 육신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연단과 시험 과정을 거쳐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신다라는 말에 셈족에게만 특히 사람 죽는 것을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야베 족속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죽으면 다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돌아간다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 언어 표현이 셈족만이 알아듣는 말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럼 돌아갔다라는 건 본래 온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만물은 다 본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원 잡기로 가게 돼 있는 거다. 이런 것이 모태 잉태에 대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출문을 어머니 뱃속에서 출문을 했는데 그런 경우를 흙으로 빚은 사람이다. 흙사람이라고 그런다. 아담, 에돔, 에서라는 사람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이 변형된 발음이거든. 그건 다 북다 흙 색깔을 말하는 거 흙이다 이거예요. 너는 흙이다 그 말이거든. 넌 티끌이다 그 말이고. 그래서 육신으로 온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여기 다시 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깨닫게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데는 큰 나팔을 울려 불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으죠. 싸고 댐빌라게 해요. 그러면 땅 있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어머니 보고 여자요 라고 불러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완전히 불성능이더만 이러지.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이러겠냔 말이요. 이게 성경의 이치라는 것은 다 근본이신 그분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룬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나서 근본이신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근원적으로 이걸 다 뭐라고 말하면 종합적으로 나팔을 부는 자가 있어야 돼요. 나팔을. 그런데 나팔을 부르려면 먼저는 모으는 나팔을 부려야 돼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뭐 나팔을 조용히를 부는 것도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람을 못 모으면 어떻게 나팔을 불어. 혼자 나팔을 불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생을 떠날 때는 마지막 미갈과 마귀가 이제 전쟁을 이제 하는 건데 그때는 행군 나팔로 상징되어진 진격 나팔, 전쟁 나팔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 알고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속생명이 육신의 겉생명과 최후로 싸워서 겉생명을 무너뜨린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속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감추인 그 셈족의 신앙관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 나팔 얘기를 이제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내가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나팔 소리가 들려도 그 사람에게는 안 들려. 왜 안 들리느냐? 영적으로 나는 성경줄이나 안다. 내가 아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학 교리에 바탕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도 들으라고 큰 소리로 울려서 나팔을 불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떼제비로 살라서 죽이로 덤비지 그 사람들은 절대 수긍을 안 넣는 것이거든.
계시록 8장 나팔 얘기하면서 이제 이 근원적인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무슨 놈의 계시록 8장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첫째 나팔 부르니 뭔 일 있었고 둘째 나팔 부르니 뭔 일 있었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버리면 되지 않냐. 이래버리면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럼 글자대로 그렇게 그냥 그럼 읽으면 되는 거지. 그건 바보 아닌데. 나팔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기록이 될 때는 뭔가 셈족의 신앙과 당연히 관계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다 그랬어요. 이렇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리는 사람에게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 하나님의 나팔은 모으는 나팔이고 추수할 때도 그러죠. 모으는 나팔이고 천사장의 호령소리라고 하는 것은 진격나팔이란 말이에요. 전투나팔이에요. 하나님의 호령소리는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자들과 접전을 해서 이겨야 된다. 그 이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영의 몸을 입고 겉사람을 깨부셔버리고 나와서 영원 세계로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나타나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진격나팔을 통해서 그게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럼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목적이에요. 세상에 나비가 부활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애벌레로 나가지고서 풀 뜯어먹고 초식 다 먹고 있다가 겨울철 되면 몸불려가지고 꼬치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같은 데 어디에 이렇게 해서 달라붙어 있다가 내년 봄 되면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음식을 잔뜩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잔뜩 먹어둬야 돼. 그 몸을 불려놔야 돼. 그러면 사후세계 음부에 가서 잠자러 들어가는 때가 있어. 음부에서 부활하는 날이 와. 그날은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새 세계를 상속받는 날인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나팔소리라고 그러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불게 하는 거니까. 자,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고, 모든 만물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맨 먼저 근원자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 보냄을 받을 때는 땅의 흙으로 빚었다 그랬는데 모태 잉태되어 가지고 충문해서 어둠의 사실은 햇빛, 달빛이 이런 것이 막 밝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어둠의 세상인 것이거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여기에 보냄받아 여기에서 연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이삭 집을 떠나서 저 동네에 가서 연단 과정을 거치고 다시 돌아오면 베델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거듭나면 또 거듭나가지고 청년 이상이 되어져서 이제 약복날을 이제 역으로 건너갔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절뚝발이가 되어져 가지고는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서 양육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땅의 베델 하나님의 집은 하늘 아버지의 임재초소와 하늘의 문이잖아. 그 베델이라는 게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은 하늘 문이다. 그 장자들의 교회를 통해서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체를 다 가르치는 것이 뭐냐? 나팔을 불어서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팔이라는 것이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갈 겁니다. 9절, 또 너희 땅에서 민수기 10장 9절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랬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천사장의 호령소리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대적에게서 구원한다라는 말은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죄가 구하고 있어요.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니까 지금 설명을 이걸 얘기를 하느라고 긴 설명한 거예요. 10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또 노후의 희락의 날과 이것은 은혜의 해라고 신약 누가복음 번역을 그렇게 했죠. 기쁨의 날이라는 말인데 희년이라는 말이에요. 희년, 은혜의 해. 은혜의 해,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회복되고 다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번 번역에 이건 너무 엉터리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지난번 번역이 이건 이제 번역을 제대로 정확하게 했죠.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예요. 지난번 번역에는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이렇게 돼 있죠. 개역성경에는. 그런데 이번 개역 개정은 여기 화목제물을 드리며 이게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번역을 오해한 거예요. 이건 이제 드리며라고 번역한 이게 R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치사인데 이것은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너머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그 제단 위에다가 대고 나팔 불어라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상한 짓이에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는 거지. 제물 애써서 제물 만들어 손질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나서는 그 제물 위에다가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짓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나팔 소리가 다 들리기를 바래요. 이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화목제물 위에다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팔 부는 목적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팔을 이제 화목제물 위에다 나팔을 왜 부느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시려면은 화목제물 위에다가 놓고 나팔 부려야 돼. 오늘 이 나팔 소리가 정말로 큰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다 들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이제 29장 1절로 6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니라. 7월 1일은 나팔절일이죠. 7월 10일 속죄절일이 될 때까지 계속 나팔을 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나팔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 2호 수양에는 10분 2호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매달 드리는 번제가 있고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고 7일마다 한 번씩 또 드리는 번제가 있고, 소제와 상번제라는 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나팔절 때 제사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너무 복잡하고, 그러나 이것은 나팔을 부는 것은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제물이 되어지도록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방식이다 이 말이야. 나팔을 부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일단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은
절기잔치 때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신혼나팔이 있고, 전쟁을 알리는 신혼나팔, 이건 행군 또는 전투나팔이라고 그래요. 행군나팔, 전쟁나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주님은 나팔 부는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실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확정을 하셨어요. 이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자, 다 찾아서 읽습니다. 주님은 나팔소리로 오시는 거예요. 나팔소리로. 지금 나팔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드렸어요. 나팔소리 올 때 처음에는 회중을 모으는 나팔로 하는데, 그때는 들레게 불리면 안 돼. 조용히 부려야 돼. 전쟁 나팔은 쌍나팔 부려야 돼. 이제 큰 나팔로 막 이제 부려야 돼. 자, 15장 52절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나방이가 납이 되는 얘기죠. 우리 죄가 구하는 육체에 있는 껍데기,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케 된 속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날이란 말이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긴 얘기를 한 거예요. 나팔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 모아진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 속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그 사람 속에 보좌를 정하고 임재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장자들의 교회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맞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이 호령이죠. 이건 뭐 전쟁 나팔이 행군 나팔인데, 하나님의 나팔, 이것은 들리지를 않게 하는 나팔이에요. 모으는 나팔이에요. 추수할 때 이게 하늘 끝에 땅 저 끝까지 추수 때 이게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주님 앞으로. 그러니까 추수라는 건 양면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 모으는 추수가 있고 신부성으로 데리고 가는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라고 그랬는데 여기 함께라는 용어는 오해하기가 쉽고, 그들도 또한 그런 뜻이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는 우리들이 통상 알고 있는 함께예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나팔이라는 것은 어떻게 불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자,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